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세상 속에서,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헛된 시간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충실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 마지막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충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 내게 주신 섬김의 은사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재활치료 중인 성도들 힘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음과 영혼이 상한 분들, 여러 가지 곤고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세임 얻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500용사를 세워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식지 않도록 기도의 열정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귀한 선교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하루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일들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눈물 흘리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회복의 손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3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마음, 이 삶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르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언제나 놓치지 말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되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사도 삼아주신 은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은혜, 지혜를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공동체, 기독교인들 전체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지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이 3번 계속 나와요. 오늘 먼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 윤리라고 하면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생각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생각으로 딱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보는 거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예배를 1시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른 아침에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채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돼요. 사랑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비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빛의 열매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생각, 어떤 생각에 골몰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것들이 나타나도 내 생각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혼 때에 보면은 이렇게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몰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백화점이라든가 상가에 나가면요,
지금 이제 부부가 출산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아기용품도 사고 출산용품 사러 시장에 나왔어요. 모레 나오면 여러분 생각이 지금 태어날 아기 생각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게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 임신부들만 많이 보여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아기들, 그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출산,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쁜 아기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기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임신부, 그다음 출산하고 아기 유모차 끌고 나온 그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돼 있고 보여지는 게, 들려지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우리의 윤리 생활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지혜로 생각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것이 있고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생명, 건강, 재물, 재능,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여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얻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내 생명도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했는지, 여러분 생일잔치 끝나면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생일잔치 준비하고 잔치하다가 내가 자녀들이 혹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저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각각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받았지만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몸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기능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마땅히
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결혼도 하나 하셨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신학교 나오시고 아주 신방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신방을 잘하시는데 이제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1년에 설교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신방 가서 가정 예배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신방을 참 잘하는 신방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신방 전도사를 잘하는데 1년에 설교는 이렇게 이렇게 주일 저녁이라든가 수요일 설교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잘 못하세요. 신방은 아주 1등 전도사님인데 설교는 잘 못하세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신학교만 나오지 말고 정식 신학대학 가서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목사 한 수 받으면 좋겠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10여 년 전도사로 섬겼는데 제가 신방은 참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지 내가 신방은 하루에도 10집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대학 가서 정식으로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제가 목사를 되고자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해요. 선택은 전도사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도사님은 설교 은사보다는 상담하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신방의 은사가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로 한다면은 3등 설교인데 신방으로 얘기하면 1등 전도사님입니다. 선택하세요. 이 전도사님이 빨리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전도사지만 저는 신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신방 전도사님으로 잘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거든요. 나도 저분처럼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은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노래를 잘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면 찬양대도 서서 멋지게 찬양하고 찬양단에서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은사 또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은사는 자신 있는데 찬양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내려놓고 열심히 찬양 연습해서 나는 기어이 나는 찬양대에 서겠다. 여러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찬양대에 한번 서볼 거야. 여러분, 이 마음보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특별히 내게 잘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이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는 지체거든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이부 사역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저 사역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짧은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기꺼이 그건 나는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꺼이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리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내려놓아. 그거 내가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요,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그거 붙잡고 계속 미련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은사는 다양하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맡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전하라. 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우리 한국의 한경직 목사처럼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전도자들이 다 그럴 수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만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그분만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만 만나면 막 송곳 같았던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솜털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던 분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다 쏟아 붓기만 하니까 나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 좀 사랑받고 싶어, 내 마음이 이렇게 180도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기만 했는데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이렇게 존귀 여기기만 했는데 나도 좀 존귀 여김을 받고 싶다,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큰 사랑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큰 은혜, 은사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끝까지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형제 사랑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기도가 빠지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잘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은 잃어버리고 섭섭한 마음 들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 쌓이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투정 부리는 인생이 된다. 끝까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집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생각이 먼저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주신 은사,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적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면 좋을까?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분에게 내가 기도하며 생각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시를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데, 근데 그분은요 손이 따뜻해요. 그분 손만 딱 잡으면 악수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사가 다 달라요. 내게 주신 은사, 없는 은사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손을 잡고 어떤 분은 카톡에다가 글을 써주고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성도님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라고 그 한마디로 갑자기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어라, 감사하는 인생 되어라.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긍휼이 변질되지 않도록, 섬김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오늘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꿈이 세상의 꿈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